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고난주 둘째 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받지 않았었더라면 저희는 지금도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자유도 소망도 없는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충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이 겟세마네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실 때에도 함께 잊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제자들의 그 무너진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뜰게 하시고 심령을 깨워주셔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통곡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지키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서리고 아픔을 느끼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구역부터 21구역 자녀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피 흘리시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16구역에서 21구역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가로막고 그 일을 가로막을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마셔야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이었다. 잡히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2절 이하 27절 말씀은 그 자신을 내어 주심에 대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두 장면이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이 안나서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과 또 한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을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장면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두 개의 장면을 서로 한 장면 또 한 장면 또 한 장면 한 장면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분한 의도가 있고 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장면을 한 번은 신문 받는 예수님, 한 번은 또 부인하는 베드로, 또 한 번은 신문 받는 예수님, 또 한 번은 부인하는 베드로 이렇게 배치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실 때에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회 중에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던 그 증거를 다시 물을 때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고 추위에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함으로 대지상의 아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뺨을 맞는 그런 두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그 장면들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무대는 바로 대제사장의 뜰과 대제사장의 아마 접견신을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신문하는 아마 그런 장소에 있을 텐데요. 고고학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략 한 2,000평 규모입니다. 2,000평 규모면 결코 적은 뜰은 아니죠. 그런데 적은 뜰은 아니지만 저기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또 이쪽에 숯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서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이니까 거기에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과 베드로, 그 참과 거짓, 참과 진리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권고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재판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야 될지를 이미 말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뭐 정치 검사가 있고 정치 판사가 있었다. 이거는 우리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겠죠. 저 사람이 정치 판사 제대로 뭐 판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뭘 한다.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판사는 정당하게 법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또 뭐 정치적인 일로 이렇게 하는 우리는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치인들 스스로 입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지금 그 장면이 여기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한 사람이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시켜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군대 천부장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 결박을 하는데요. 이것도 참 우스운 것은 천부장은 어떤 정도입니까? 로마의 장교인데요. 천부장, 말 그대로 천부장. 그러니까 천명의 대장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킬리아리코스라고 이 천부장인데 그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에도 어느 군대냐? 스페이라 군대가 대략 보병의 한 600여 명에 되는 부대라는 거죠. 그 600여 명의 천부장이 왔으니까 이게 적은 부대가 동원된 게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대지상의 사람들까지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벌써 아주 불균형한 그런 장면을 지금 예수님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박했다. 이것은 죄인을 결박하듯이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결박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현직의 대제사장이 아니죠.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현직의 대제사장이 아니면 사실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는 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말은 안나스의 실질적인 권력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는 요한은 가야바를 상기시키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 신문이 이 재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결론이 벌써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로 오신 것은 강제로 끌려오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신 겁니다. 우리가 결박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결박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19절 이하 2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와 그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가 다 말을 했는데 왜 지금 또 나더러 그 얘기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내게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 말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문을 함에 있어서 증인도 세우고 아니면 고소 고발도 하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합법적인 절차를 지금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으려면 정인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잖아요. 신문을 하려고 또 재판을 하려고 하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상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뺨을 쳤다. 뺨을 쳤다. 여러분,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거기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말하느냐? 정상적으로 재판의 법정이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주어지는 거죠. 논리로 이길 수 없으니까 힘으로 예수님의 입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장면이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 잘못된 것을 말해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어찌하여 내가 치느냐? 여러분, 폭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침묵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강해서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숨길 것도 없지만 또 거짓되게 사신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실 앞에서도 폭력도 그 진실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진실 앞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면서 저 진실이 더 진실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결국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었고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드로는 불곁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15절 이하 18절 말씀과 25절 이하 2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거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제 바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는 칼을 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죄를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굳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아직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지금 버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뭐라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 이게 좀 자만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충만한 자기의가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지키는 그 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과 같은 무리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문 지키는 여종에게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뜰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곁에 선 사람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고의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인도 없이 신문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는
아주 확실한 정인까지 있어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대답할 때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한 정인이 있고 확실하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나는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입니까? 불신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안까지 들어온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또 예수님을 버린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한 가지 두려웠던 거죠.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거기에 있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거기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따라간 것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여전히 해보려고 하는 그 과신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때 닭이 울죠. 요한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요한은 침묵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베드로, 실패한 이 베드로를 사실 우리가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별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이 두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기